오늘은 톰 레이너의 책 두 번째 책 I am a church member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는 교회 멤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I am a church member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콘도 회원권이나 호텔 그 회원권 같은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혜택을 요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컴플레인을 걸어서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멤버십은 자연스럽게 권리와 혜택이 중심이고 자신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회원인 것이고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 멤버십의 특성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멤버십은 자연스럽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멤버십을 카드를 받으면 프리미엄 계급이 있고 스페셜 계급이 있고 그냥 노멀한 일반 계급이 있는 것처럼 모든 그 멤버십, 세상의 멤버십은 항상 레벨과 등급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레벨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내가 돈을 내지 않고 거기서 탈퇴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 멤버십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멤버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톰 레이너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또 목회자거나 중직자거나 높은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고 자신을 만족시켜야 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맞춰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심지어 내 어떤 권리와 혜택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멤버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멤버십은 교회의 멤버로 등록하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서 들어오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우리의 몸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머리카락으로, 누구는 눈과 귀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세상의 멤버십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세상 멤버십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멤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유인물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나는 교회 멤버입니다. 옆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연합하는 성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몸은 서로의 지체들을 도와주고 연합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어디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그것을 계속 물어뜯고 긁고 거기에 더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맨 위쪽 하나님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시며 이를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른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이렇게 이제 쓰지 못하면 그 일을 누가 하나요? 왼손이 그때부터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다 나으면 비로소 왼손이 조금 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른손을 칼로 이렇게 싹 비면 가장 먼저 가서 딱 붙잡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서로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의 일원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합의 중요성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팀에서 재능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듯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연합은 필수적입니다. 연합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성도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면 잘하는 선수 하나 있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패스하고 나눠주고, 또 가장 마지막 선수는 그 공을 받아서 이제 골을 넣을 때 그 팀에게 승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서로 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연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자신의 취향을 버리고 연합을 추구해야 하고, 연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60여 명, 70명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70명이 아니라 실은 하나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인 것이고, 저희들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빠지면 우리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몸은 허약해지고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일단 연합되어야 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싸우면 그 몸은 끝난 거예요.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앞으로 가지 못하게 서로 발을 걸면 그 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연합을 깨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험담과 부정적인 말. 네. 성경은 험담을 불의, 추악, 살인 등과 같은 심각한 죄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보면 불의, 추악, 살인, 거기에 뭐가 끼어 있다는 거죠? 험담이 끼어 있다는 것이죠. 험담. 그러니까 험담은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매우 중요한 도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인생이 다 불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내지요. 그래서 칼로 다친 상처는 일주일쯤 되면 어느 정도 아물고 다 낫습니다. 근데 이 말로 다친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갈 뿐더러 어떤 상처는 40년, 50년 동안 한 사람의 가슴에 박혀서 그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은 두 사람을 죽이는데요, 험담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험담의 대상자도 죽일 뿐더러 또 누구를 죽이냐면 험담하는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말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인격이 딱 그 정도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험담의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거나 이런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래도 험담이 그리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아직도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어요. 네, 저에게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험담은 하나됨을 깨는 사탄의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험담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까면 순간적으로 어떤 기분이 들죠? 내가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엄청 잘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그런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은 저 사람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험담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험담거리를 만들지 말고 혀를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험담을 하려는 사람을 만나면 부드럽게 타일러서 험담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이렇게 까려고 하면 그만하시죠. 집사님.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우리가 해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험담의 출발, 이렇게 여러분들 성냥으로 불을 확 지피기 전에, 이렇게 긋기 전에 그만하시죠 해서 그걸 꺼야지, 같이
맞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그거 말고 딴 것도 또 그래요. 이렇게 불을 붙이고 거기다 종이 갖다 대고 솔방울 갖다 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험담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고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분하고 지금 몇 년째 같이 있는데 그분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만나보니 그분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변호해 줄 때 이 험담이 거기서 딱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을 깨는 매우 위험한 것, 그것이 바로 험담이고 뒷담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그 자리에 그 소리가 딱 있을 것 같지요? 희한하게 그 소리가 참 밖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 방 안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 당사자의 귀까지 쏙 들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딴 교회 얘기인데, 그 부속실에서 막 집사님들이 모여서 누가 어떻고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걸 듣고서는 시험에 들어가시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앞으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느니 이랬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지요. 여러분, 험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험담하고 싶으면 그냥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여쭤보시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을 듣고 이해해주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교역자들 안에서 누군가를 험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옷을 벗기로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네. 그러나 내가 여기서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쪼개는 거구나, 예수님의 몸을 찢어내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멈추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험담할 때에도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저희가 불을 꺼드려야지 거기다 기름 끼얹고 막 그 장작 갖다 대고 이러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험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에서 험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진짜 옛날 저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많이 들렸는데 요즘 진짜 없어요. 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험담하실 분들이 아니고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가끔 그러시는데, 그때는 들은 저희가 아이고 집사님 모르는 소리,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잠재워 주셔야지, 거기다가 막 맞아 나도 들었어, 너는 그게 아는 게 10%도 안 돼, 내가 말하면 큰 충격이, 이러면서 막 서로 불 붙이고 막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을 깨는 첫 번째가 험담과 부정적인 말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가 용서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연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의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죄인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 용서가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먼저 가셔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말하고 먼저 말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엉키고 묶인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주지요. 10,000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정도 됩니다. 6조. 그 6조를 왕이 다 탕감해 주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돈 갚으라고 막 흔들고 때리죠.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6조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자신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지금 그 사람을 때리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 왕이 다시 그를 잡아들이라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정말 뭐라고 저희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깨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서운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서약, 그러니까 첫째 서약은 지난주에 했고요. 둘째 서약, 나는 성도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의 연합에 기여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도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험담이나 불화를 조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에 하나는 복음을 위해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연합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우리 교회를 깨뜨리는 거다 그러시면 먼저 죽어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한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기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지 않는 성도 되어 있는데요.
교회 성도가 되면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골프 클럽이나 볼링 클럽이나 이런 클럽은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되죠.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내 취향을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이 여기서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되면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며 섬겨야 합니다. 네, 여기 읽었네요. 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성도는 자신의 권리와 취향을 포기하고 무사람을 섬길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부지향적인 교회, 그러니까 자신을 섬기는 교회, 컨트리 클럽 같은 교회는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지 10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 다툼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저걸 찬양이라고 하냐, 저걸 설교라고 하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음악 소리는 크냐, 왜 이렇게 소리는 쿵쾅거리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계속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사소한 모임들을 질질 끕니다. 대수롭지 않은 회의에 과도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점심을 김치찌개로 할 것이냐, 김칫국을 할 것이냐. 여러분, 김치찌개를 하면 어떻고 김칫국을 하면 어때요? 요거 정하는데 막 40분, 50분씩 걸리고, 그런 교회들은 자기 취향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시설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건물과 비품 보존을 최우선에 두어서 누군가가 교회를 쓰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뭐가 고장나고 전기는 얼마나 들고 수도는 얼마나 들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교회들이 바로 내부지향적인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물은 사람을 위해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본당을 좀 빌려야 되겠다, 또 교육관을 좀 빌려야 되겠다 하면 큰 무리가 없는 이상은 다 내줘야 되고 다 쓰도록 허락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관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열려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억지로 그냥 사람들을 억지로 동원해 가지고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지는 어떤 프로그램 중심적인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부 지향적인 예산, 내부 필요에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내부 지향적인 예산, 여기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 관리, 사역자들 사례 이렇게 다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고 밖으로 좀 더 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목사의 보살핌을 지나치게 요구함, 사소한 일에도 목회자의 방문과 관심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30분, 40분씩 막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권리를 내세우는 태도,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혼자 삐지고 혼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복음보다는 변화에 더 예민함. 그러니까 어떤 변화, 무엇인가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앞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요. 적대감, 사역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자주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전화 걸면 두 부류가 계셔요. 첫 번째는 겁내하시는 부류가 계셔요. 왜 전화했지? 뭐 시키려고 전화했지? 이렇게. 또 한 부류는 싸우자고 덤비시는 부류가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상의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건데 막 이렇게 싸우자고 덤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노, 적대감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화드리는 것은 항상 뭐 별 이유 없이도 전화드리고 하지만 상의 드리려고 전화드리는 겁니다. 진짜 상의 드리려고 전화드리는 거니까 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받지 않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에 대한 무관심,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5번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치 멤버, 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내 권리의 관점이 아니라 섬김의 관점에서 교회 멤버십에 접근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 서약이 있는데 나는 성도다. 나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다. 내 구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내 취향이나 스타일이 아닌 것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한다면 거기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죽여 맞출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컨트리 클럽 대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멤버십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권리, 내 주장, 내 취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 너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몸으로서 나의 지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 각자가 다 지체가 되어 정말 노는 몸의 부분이 없이 하나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내가 잘못하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시작. 내가 잘못하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컨트리 클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흰돌 멤버십 카드, 또 차별과 등급이 있는 그런 멤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큰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내가 마련해 주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까? 존경받던 목사님들도 이런저런 실수로 인하여 그동안의 모든 영광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도와주고 아끼고 존중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들을 더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가족들이 여기 와서 더 행복한 교회, 새가족들이 더 대접받는 교회, 새가족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